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바라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미련한 사람 또는 게으른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 명예, 영광이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정도 미련한 자에게 영광이 적당하지 않은가? 여름에 내리는 눈과 같고 가을철에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름에 내리는 눈, 다름 아닌 기상이변입니다. 기상이변일 정도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게 영예가 주어지고 영광이 주어진다. 그것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되 진짜 지혜로운 사람 7사람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내리는 결정이 지혜롭고 바르고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미련한 사람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의 삶 또는 그의 실제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제일 똑똑해, 나만 알고 있어,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롭다. 이 말씀을 읽은 이후에야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 내용 또는 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님은 먼저 양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들이 와서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될 때에 영접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는데 정작 양들의 반응은 전혀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신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줄이신 것을 입힌 적도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한 적도 한 번도 없다. 자기들은 한 것이 전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염소를 향하여서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섬긴 것도 없고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염소의 반응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예수님이 줄이실 때에 목마르실 때에 나그네 되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겼던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미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체험했으며 천사들이 서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천국 예배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깨달았던 것, 나의 죄인됨을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거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 입술이 부정했구나. 정말 내가 부족한 사람, 내가 죄인 중에 개수가 다름 아닌 나였구나. 이사야의 진짜 모습을 발견을 한 겁니다. 요즘 들어서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되뇌기는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그리고 거짓되다. 곧 우리 자신을 속일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스스로 믿음 있다 여기는,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바른 것을 알고 나는 바르게 예수 믿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충만하게 비추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75장 나는 갈 길을 모르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나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정말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미련한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먹이고 입혔습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진짜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 앞에 서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또 다른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섰다면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넉넉히 이기며 더욱더 주님의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생명의 빛을 분명하게 비춰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아침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